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1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른 새벽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찬송하신 후에 박혜균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4장입니다. 그하신 공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2월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이 계절에 이 나라는 아직도 큰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200세를 특별히 살아가셔서 오랜 역사 가운데 많은 요침을 받았지만 나라를 전속해 주시고 그래서 고통당한 민족들의 애환을 알 수 있는 민족들이 하시고 지금까지 또 이끌어 주신 또 지켜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참 많은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쟁취되었는데 세상에 사랑이 식어가고 또 세대가 악해진 것에 대해서 면역 없이 보석과 사수에 있는 그런 지도자를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시련이 수년간 이렇게 지속되는데 하나님 먼저 믿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굴복하고 우리의 잘못을 또 우리 모두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보도에 흐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들이 언제든지 불의한 세력에 협잡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의 가셨던 그 길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시기 하나님 이왕대로 하시면은 우리 어렸을 때 다 교회에 가서 그 성탄의 그분이 끊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름에서 떠나있던 사람들 옛날 일을 그리워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누기를 주고 다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 한번 자신의 어렸던 그 생각들을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노전나무 교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비록 적은 수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행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연회를 더하셔서 말씀이 능하게 하시고 또 이웃들에게 백성들에게 칭찬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얻기로 예정된 사람들 날마다 더하는 역사를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들 축복하여 주시고 행여 우리 안에 작은 시험거리가 없게 지켜주시고 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주의 놀라운 보화를 오늘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보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묻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복된 성도를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시는 목사님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기를 즐거워하고 또한 그 말씀을 정말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큰 심령이 되게 하소서. 우리 양문에게 꼭 필요한 말씀 잘 하나님 앞에 받는 귀한 목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른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 창세기 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나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의로움을 보아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5장 후반부터 노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이 중요한 이유는 노아의 대홍수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을 때 자신의 나이가 130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그 이후에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셋을 주심으로 셋을 출산하게 되었죠. 그때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아담의 나이가. 5장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셋이 태어난 후에 이제 계속해서 셋 다음에 태어난 장자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태어난 장자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그 연수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홍수까지의 그러한 연대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아담이 셋을 낳고 난 다음부터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 그리고 노아가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그가 600세 되던 해에 이제 대홍수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1496년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노아의 조부인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다가 그가 죽은 해에 노아의 대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드셀라는 노아의 조부입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고 그의 할아버지가 이제 무드셀라죠. 그런데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죽음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 이름처럼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세상을 멸망할 때의 홍수 심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셋에 아담을 낳은 그 때부터 이렇게 보면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의 후예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지 약 한 500년 정도가 되었을 때
가인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이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죄악의 모습이 너무나 관영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산 사람이 에녹이고요. 에녹의 나이 65세에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에녹의 시대에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약 한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녹이 그 시대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하나님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을 때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에녹은 자기가 65세 때 아들을 낳고 300년을 무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진 사람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옵니다. 14절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살면서 사탄에게 속하여 결국 멸망받을 자들을 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에녹이 살던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며 산한적이 되었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신이 65세의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죽음을 보낸다,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정했겠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미리 깨닫고 예언하는 예언자임을 주의 종 유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에녹은 장차 되어질 일을 알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짓고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죽음을 보지 않고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약 500여 년 만에 세상이 얼마나 죄 때문에 위태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 400년 정도가 지나면서 노아가 태어났고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서 떠나 육체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태어난 후 500세가 되어서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나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가 600세가 되었을 때 이제 그의 조부 무두셀라가 죽고 대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홍수가 일어나기 5년 전에 무드셀라보다도 먼저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목해서 본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어떤 모습을 보았는가? 1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합니다. 참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타락한 세대, 소망이 없는 세대, 죄악으로 말미암아 혼돈하는 세대, 멸망 직전에 있는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무결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악인들이 살아가는 수많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를 소개할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노아를 볼 때는 정말 의로운
하나님 편에서 노아를 볼 때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만 노아 자신을 볼 때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살며 애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위하여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세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 이 땅에서 제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노아의 고백이었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라고 매일매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사실이죠. 6장 9절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를 의인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 영어 성경의 뜻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 시대 백성들 가운데서 지탄받을 만한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의 보조부 에녹과 너무나 많이 삶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녹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자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악에서부터 떠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면전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악을 그냥 모른 채 하면서 자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그와 같이 참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노아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이 거룩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고 구원의 소식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직 온란한 세상 가운데서 중심을 지키고 진리를 따라 행하며 진리의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로뎀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12월 사역들을 통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 2025년을 잘 준비하고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또 새해 새로운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 전국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공의와 정직이 세워지는 또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혼란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함께 같이 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